할렐루야.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남아공은, 특히나 케이프타운은 지금 겨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모두들 조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부르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문이 모였네. 문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윤지훈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같은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남아공 땅에 어려운 처지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도 할 수 없어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음을 봅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 속에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걷기보다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나의 욕심을 위해 주님께 달라고만 떼쓰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등에 엎혀가기만을 원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부끄러운 것들을 모두 드러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죄악들은 주님의 빛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음을 아오니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일 이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즈음에 있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고 우리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BC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C는 AD의 상대 개념으로 기원전을 뜻하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어 시대를 나누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기원 후는 AC, After Christ라고 왜 하지 않고 AD라고 했을까요? 이 AD라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아노 도미니, 해석하자면 주님의 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 BC가 다른 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Before COVID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과 비교될 만큼 코로나 사태가 큰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BC라는 개념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올해를 기점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BC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만큼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확연히 다를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New Normal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왔었는데 그때 앞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세워질 것이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전망 속에서 생긴 경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최근에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사태로 일어난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로 들어설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세계 경제 위기의 경우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를 예상해서 뉴노멀을 언급했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는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종교, 교육, 문화 등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산 일로에 있고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섣부르게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예상하기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진정되고 해결된다 하더라도 비슷한 전염병이 언제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분야들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전염으로 이미 회자되고 있는 언택트, 즉 비대면 접촉을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늘어날 것이고 나아가 온택트, 다시 말해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관계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QR코드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유 방식은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빅브라더의 통제 시스템이 우리 삶에 훨씬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의 목적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결과될 것인지 모른 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 역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모임을 어떻게 하는가, 모일 수 있는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정도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문제를 넘어서 죄와 허물로 인해 절망 가운데 길을 잃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무엇을 향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길은 언제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영역이든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을 때 이 길을 앞에 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그 직전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40년 광야길도 그들에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출애굽한 그들이 목적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 것이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하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정착해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이 이미 정착해서 견고한 성을 짓고서 그 땅을 지키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둔 길입니다. 그런 그들이 첫 번째 관문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이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기억이 있었지만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여정 동안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요단강은 지금은 그 물의 양이 가장 많은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곡식을 거두는 이때는 요단강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헬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봄이 되면서 녹는 시기로 수량이 적을 때는 요단강이 강폭이 30m 정도로 줄어들지만 지금은 그 넓이가
1km가 넘는 곳도 있었고 수심은 4m 이상으로 불어나 사람이 사실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서 두려워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까지 광야를 지나온 것과 다른 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고 그 당시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의 땅이라고 고백은 했었지만 그때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던 위치였었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해 가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투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지도자의 무게는 분명 40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한 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이제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있던 것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있던 것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첫 번째는 있던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낯설고 두렵지만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한 걸음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듯 흐르고 있지만 여기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 간 적이 없던 길이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두려움 가운데 불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결과 40년의 광야길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40년의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목적하신 곳이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있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두려움을 딛고 있던 것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길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원칙은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하기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그 기준과 방향은 제사장들이 메고 걸어가는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방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서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뒤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2000규빗은 요즘 거리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9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고 대략 900m 뒤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전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갈 때 그 방향과 기준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소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올 때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볼 때 뒤따르라고 말씀하신 뜻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마주하는 길 앞에서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나의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실 때에 그것은 갈 바를 모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원칙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앞에 두고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그때에 그 순종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다리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아보며 성결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성결함이 어떤 것을 의미하며 가나안의 정착 과정에서 얼마나 핵심적이었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로 마주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견고한 성 여리고를 쉽게 점령한 것과 비교하여 아이성의 실패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아주 쉽게 점령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세를 몰아 여리고 동편에 있었던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군사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비해 아주 작고 약해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 일부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성결함,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의 성결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인 이 길의 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지만 이 길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길과는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약속과 축복의 땅이라 불리우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풍요로운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기록하고 있으니 천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에덴 동산 정도는 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농사 짓기에 적절한 땅이 아니라 목축과 양봉에 적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목축과 양봉이 주산업이어서 흐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기에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풍요로운 땅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떠나왔었던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삼각주가 발달한 곳으로 세계 4대 문명이 발달한 곳 가운데 한 곳일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중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이 약속과 축복의 땅인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땅이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어서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는 길이고 수많은 도전이 예고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성결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나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자라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됨이 기본적으로 위협받는 그런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예민하여 누군가를 그것이 개인이든 혹은 집단이든 미워하고 혐오하며 배척하는 그렇게 갈등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유튜브의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끝자락에 그 영상에 링크를 걸어둘 것인데 나중에 함께 보시고 그 생각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영상의 내용은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행복에 관해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약 75년에 걸쳐 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추적하며 연구한 결과였는데요. 그 결과 사람이 살아가며 결국에 알게 되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돈이나 명예,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자아 실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모임과 접촉이 제한되는 이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며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좋은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주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관계를 맺고 이루는 이 일에 더 큰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도전 앞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 부름은 여전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서로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주류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더욱 가속될 것이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의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러한 현장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길,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순결함과 성결함을 회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며 미워하며 혐오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모두를 대상화시키며 미워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실천하며 베풀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텐데, 예물 드릴 때에 한 귀한 부부의 연주의 곡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 요한 자매와 프랑스와 부부가 몇 년 전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남아공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가정이 좋은 연주의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귀한 지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주하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연주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정된 락다운 단계에 따른 주일 예배 모임에 대한 논의를 운영인들과 리더십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톡방을 통해서 나눌 테니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 안내를 받으시고 우리 모임을 그리스도의 산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날씨가 겨울이 되어서 많이 차갑습니다. 개인위생과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전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 9시 기도회 모임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공동 기도 모임을 비롯해서 공지는 각 가정과 개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도들이 예배 특송 참여를 계속해서 요청드립니다. 오늘 헌금 특송을 연주해준 전유한 프랑스와 부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안태영 수사님께서 해주시고 설교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